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혼란한 세상 중에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심령이 굳은 반석 위에 세워지고 뿌리가 깊어서 추운 겨울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름에 잎사귀가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씨 뿌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심령이 부드러운 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결실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옵시고 가난한 이웃들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나도 마음은 원인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은 나는 50%밖에 못했어. 나는 60%밖에 못했어. 열심히 안 하는 자야.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는 좀 날라리 신자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친구는 날라리 신자야.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완전히 팔렸도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죄의 엄청난 위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나를 삼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켜보고 있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서 굉장히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 인간은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오늘은 교회 안 갈래. 변명의 구실로 신앙생활에 그 이유를 대는 구절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것을 잘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해서 이것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인내력을 가지고 좀 더 읽고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성경을 아는 참된 지식을 전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어요. 또 원하는 것을 행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죄의 어마어마한 세력을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곳곳에 숨어 있는구나.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품는 것도 죄로구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로구나.
이 어마어마한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건져내야 될 방법은 내가 도망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제 나는 특별히 회개할 것이 없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하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보십시오.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미워하는 그것을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함이라.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면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상한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 그것은 매우 이상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다시 태어났지만 죄 가운데 팔린 나 자신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내 스스로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죠. 과거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때의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오라 나는 곤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의 연약함과 또 죄에 가공할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은 나 전체가 아니라 죄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의 사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죄에 머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머물 수 없다. 거기에서 잠식되어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죄에 머물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매우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나를 팔아버렸다. 나는 여기 14절에 보니까 바로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거룩한데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나 자신은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율법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율법은 폐기된 거야. 율법은 이제 잊어버린 옛 언약이니까 새 언약으로 나는 살 거야. 율법은 이제 좋은 것도 아니야. 가치 없는 것도 아니야. 가치 없는 것이 돼버린 것을 다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신령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니까 죄에 팔린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니까 죄에 팔린 것을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 나처럼 행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천국처럼 살 거야. 나처럼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나처럼 양보하고 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천국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육신의
육신에 팔려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팔렸도다. 예. 그러나 다시 생각하기를 그것은 과거의 내가 아니고 죄의 완전한 종로로 타라 하는 그런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인데 나는 완전히 팔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팔려버렸다. 그러나 그것이 변명거리가 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선을 원하지만 내 속에는 죄가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인간을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이길 아무런 지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죄를 이길 영적인 힘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 안 나와? 이것은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너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 이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율법이 되고 또 다른 자기 의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의대로 살아가.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야,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죄로구나. 또 나는 죄에 팔렸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다시 돌아보니까 야, 이것을 이겨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기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즉시로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만 점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점점 성화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답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예, 율법을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있다. 율법은 몽학성생이나 율법이 지시하는 바를 성령이 원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저 어느 정도 한 30% 신자야, 50% 신자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반대, 죄 아래 팔린 존재였다는 것을 존재였고 그 전에는 종이었고 이제는 팔린 상태에서 그 속에 죄가 남아있고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이 다시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속에 선을 감지할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님에게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효도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머니 며칠 날 내려갈게요. 그러면 야 오지 마라. 너 내일이나 잘 해라. 그 이야기는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머니 용돈 좀 드릴게요 라고 하면 야 보내지 마라. 절대 보내지 마라. 뭐 좀 사다 드릴게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사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조금 사다 드리면 그렇게 또 좋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제대로 된 의도를 잘 알고 파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씨가 있죠. 이어령 박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따님이 목사님이셨죠. 늦게 목사님이 되셨는데 암투병을 해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이어령 씨가 이어령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제자 작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유언과 같은 것이다. 청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에게 나를 죽거들랑 너는 개울가에 묻어달라. 왜냐하면은 개울가에 꼭 묻어달라. 너는 말을 안 듣는 자이기 때문에 개울가에 꼭 묻어달라.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청개구리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최후에는 그 어머님의 말을, 청개구리 엄마의 말을 듣고 그 개울가에 묻었는데 비가 오면은 무덤이 떠내려가니까 개굴 울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속성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부자 아버지 비유를 또 이어령 교수가 말하는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은 이와 같은 것이다. 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은 땅을 저 사과밭에 과일 농장에 묻어 넣었으니까 그 금괴를 찾아서 꼭 나눠서 잘 사용해라. 세 형제들은 서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서로 다투었지만 금괴를 찾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 땅을 곳곳에 파면서 만나지 못했던 형제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자 이제 금괴는 나오지 않고 하늘에 사과나무에 맑은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보고 형제들끼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금괴는 없지 않을까? 그렇지만 얻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얻었을까요? 형제들 간의 우애, 그리고 정직한 땀의 열매인 사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령 교수는 너희들은 길을 잃은 양이 되라. 길을 잃은 양이 될 때 진정한 목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참된 목자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예, 참 희한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참된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헌신해서 우리 고통받게 하고 병들고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자유케 하고 어둠에서 해방시키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이상한
나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잘못을 했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살하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자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여기 보니까 죄에 가공할 그런 무력을 묘사하면서도 우리는 다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찾아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사망이나 권세나 위협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위협이나 칼이야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다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성령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또 죄에 팔려서 또 육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또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옵나이다. 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직도 죄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나를 이길 수 있는, 나 자신이 가진 약점을 이길 수 있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순례자의 길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